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22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묵상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23년도는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희망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피부적으로는 실제로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에 휩싸여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기타의 온갖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앙의 힘으로 잘 견디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날이 올지라도 어떤 삶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깊게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란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과 관련하여 신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믿음을 언급할 때 대부분 반드시 소환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성경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혹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놀랍고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가장 많이 믿음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한 그것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와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고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그의 진짜 고향이었던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대신? 아버지 데라 대신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창세기 11장 끝절에서 끝부분에서 12장 전반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잘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고 바로 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모순된 현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당시 부족국가 부족사회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집을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은 쉽게 이해되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던 모순된 말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는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귀가 얇아서 그저 쉽게 속아서 넘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잠시 암시된 문구가 있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이상의 의무와 또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아버지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는데 그 소명이 아버지에 이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아들인 아브라함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하나님 신이 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직접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불가항력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마다 모두 하나같이 실수 없었고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첫 번째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애굽 왕에게 내어주었던 일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아비멜렉 왕의 품에게 안겨주었던 모습, 남편으로서 지극히 자격이 없는 그런 비굴한 남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여인을 내어주는 일이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강심장이 아니라 약골을 가진 약절이고 어떤 면에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돌아보면 비겁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 아들을 얻기 이전에 장자를 위해서 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몸종을 후사로 생각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창세기 22장을 보면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확인되었고 검증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기간이 3일이었던 겁니다. 이 3일간의 말미는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한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3일이라는 이 시간은 만약 사람이 도망갈 때 그 도망자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라고 고대 사회에서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3일이란 이 말미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들 이삭도 돌아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낳은 기적적인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먼저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태가 끊어지고 연약하여 나이가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이켜보니 그 명령을 또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라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의 생각을 아무리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제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스스로 행동한 것에 대하여 성공한 적은 크게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그렇게 보여진 행동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살려주셨고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을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이 믿은 것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만용이나 맹종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인데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방향 있는 이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아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까닭?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까닭? 바로 둘 다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려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관계의 연결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자들이 왜 능히 이웃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질문하였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기도. 항상 무릎 꿇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소리 지르기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며 인식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으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가 없지만 현실만 보아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믿으면 곧바로 행할 수 있겠다는 그 능력, 힘, 소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이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없는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간적으로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자면 한 세대가 지나고 한 번 두 세대가 지나도 120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홍수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말이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어가며 방주를 묵묵히 지었습니다. 배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지어야 물 위를 띄울 수 있습니까? 해변이나 강가에서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거늘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입니까? 바보 같은 짓이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정신 나간 짓을 노아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누구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아마 관광 상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스갯스러운 일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방주도 산 꼭대기에서 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렇게 회자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고 그 방주가 완성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에 넣는 고생을 다했습니까? 그 모든 일이 마치고 난 1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내 삶의 당장 눈앞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완성이 된 기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간에 있을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차곡차곡 은혜 가운데 쌓아갈 때만이 믿음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임을 알기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 번 더 의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체임을 나중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본질이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하다는 이 말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함부로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무게감을 가져다 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을 더 이상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겨자씨라는 말은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 믿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불확실함을 지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삶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소망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힘이자 방향이자 삶의 이유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있었는가? 저는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간의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온갖 고뇌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노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그 증명하고 보인다는 말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이 신앙을 보여줄 것만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믿겨지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 믿음을 크게 보시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묵상하며 그 묵상의 기간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